오늘 3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2008년도 중국의 수천성 대지진 때 있었던 사건인데 3분짜리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스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강진으로 8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3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둘러 나누면 먼저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련된 첫 번째 5계명이 네 부모를 존경하라. 이 계명은 십계명의 배꼽과 같다. 사람 몸의 중앙에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과 같은 십계명 전체를 함께 연결하고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자녀가 없지만, 지금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뿌리가 뽑혀지고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효도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희망적인 사회이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회는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손은 저주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동양 사상과 기독교의 어떤 합일이라든가 접합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효도에서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발견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을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둘로 나누면 양지와 양구체라고 나눴습니다. 기를 양자인데 양지, 양구체. 양지는 뭐냐? 양지는 뜻지자를 넣어가지고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내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과는 어긋날지라도 그대로 받들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양지입니다. 그리고 양구체는 입구자, 몸체자를 써서 부모님의 몸을 물질로 잘 이렇게 관해드리고 보양해드리고 이렇게 공양하는 것을 양구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팔순이 훨씬 넘으신 노 어머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아주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냥 가게를 하면서 겨우 살림도 어렵고 겨우 입에 불칠하면서도 자녀들까지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첫째 아들 집에 가 계시는 것보다는 자꾸 둘째 아들 집에 가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체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뵙고는 어머님을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저 집에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동생은 살림도 좀 어렵고 애들도 조카들도 많은데 얼마나 동생이 속으로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가, 나는 둘째가 좋다. 둘째는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등이 가렵다 하면 등도 긁어주고, 또 손주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나한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나는 얼마나 이가 있는 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물질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잘 모시는 이 양구체의 봉양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둘째 아들처럼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잘 받드는 이 양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래놓고 그 다음 2절에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건강하고 훌륭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이 순종하고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늙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뭘 순종하여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곳에서 함께 부모님과 사시면서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드시고 그 마음을 받드시면서까지 효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슨 정신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순간까지 요셉 아버지는 일찍 여했지만
낳으신 마리아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셨지만 육의 부모님께도 마지막 순간까지 효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4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로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다른 것은 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실수하실 때도 있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실수를 참아내고 덮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정신도 약해지시고 몸이 약해지셔서 때로는 대소변을 못 가리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행복과 영광이 있다면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한 그 자녀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마음 아프고 서러운 일은 당신이 낳으시고 양육하신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부모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찾아뵙지도 않고 대단히 소홀히 대하셨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서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100번 1000번 절을 한들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나깨나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품 광고 문안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카피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광고 문안 무슨 카피라이터,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상품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히 어떤 카피라이터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대단히 공감이 되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9, 이 아버지 나이입니다. 아버지 나이 29살, 분만실 앞에서 14시간을 기다렸어야 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상장을 그 액자에 넣어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그 우등상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일요일 아침에 모처럼 딸과 함께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딸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네자 당신은 마냥 웃으면서 좋아하셨습니다. 48살,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직장에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53살,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내의를 한 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그렇게 나무랐지만 딸이 나간 다음에 몇 번이나 그 내의를 입어보았습니다. 61살,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활짝 행복한 듯 웃었지만 당신은 눈시울이 계속 붉어졌습니다. 65살, 명절에 딸 부부가 바빠서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당신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딸 부부가 먼저 몰래 왔다가 너무 바빠서 일찍 올라갔다며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한평생 살아온 당신, 그러나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평범한 우리도 겪음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평범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죠. 이런 부모님께서 우리 곁에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할 기회를 결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일부러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요.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내 곁에 사라져버리면 이 5계명도 함께 우리 곁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실천할 대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고 애달파하는 송광정철 선생의 유명한 시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조선시대 선조대왕 때 무장 박일로가 이덕형의 집을 방문하자 이덕형은 박인노에게 일찍 익은 홍시 하나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효자였던 박인노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홍시를 보니까 그 홍시를 좋아하신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쟁반 가운데 있는 일찍 익은 홍시가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 홍시를 품어가도 반가워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부모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마냥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정성껏 효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깝고 애달프겠습니까? 저도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장례식을 치른 횟수를 세어보니까 200가정 장례식을 치렀더라고요. 200가정.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부모님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가정인데 목사님 와서 교회장으로 해주세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지옥에 갔다고 기도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드리는 일이 최고의 효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믿지 않으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선교사들은 이영만리 해외까지 나가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와 함께 살거나 내 곁에 있는 내 부모님이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로 모든 것으로 잘하고 섬겨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믿지 않는 저 내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 결국 자녀들의 그 정성과 사랑에 부모님은 감동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복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이 다른 9가지 계명은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분명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효도하는 사람들마다 큰 복을 받았어요. 한결같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셈과 야벳, 이삭, 요셉, 룻, 다윗, 솔로몬, 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적인 효자였으며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자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졌지만은 그는 다윗 아버님 부모님께 반역했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효자들 치고, 여러분, 불효자들 치고 잘된 사람은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효자들 중에 불행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을 보면요, 명심보감 효행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내게 효도한다.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내 자식들은 내게 배나 더 불효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의 열매를 거두고 불효하는 사람은 불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듣지만 한번 이것을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너의 자녀가 너를 공경할 수 있도록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공경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부모가 술에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외간에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그 앞길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자란 자녀들, 반드시 그 자녀는 잠시 방황할지라도 구원받고 그들은 마침내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께 또 똑같이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하면서도 육신의 부모님께 불효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육신의 부모님께도 철저히 똑같이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효심이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는 우러나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시대 인조대왕 때 한양에서 개성으로 행차를 하셨는데 인조대왕께서 그 개성에 중병을 앓고 계신 노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임금님 영안을 한 번도 못 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영안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다가 업고 50리 길을 걸어가지고 임금님의 영안을 뵙도록 해드렸어요. 임금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는데 이 사람은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이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 저분이 임금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신하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런 사인이었어요. 인조대왕은 너무나도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효자를 불러가지고 그의 여성을 칭찬하고 그의 여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고 그 효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금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효자가 그 개성에 있었는데 그 불효자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 노어머니를 등에다가 억지로 업고 인조대왕이 가는 길목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인조대왕이 여기는 효자들이 많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놈은 상금이 욕심나서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온 불효자의원이 상금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인조대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효도는 억지로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그자에게도 상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효자는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효도를 억지로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는 체면과 의무감과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공양하는 그런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지극한 내리사랑은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지극하고 더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그 효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쏟는 그런 사랑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런 사랑이라도 부모에게 쏟는다면 이 세상에서 모두 효자 효녀 소리 다 들을 것입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 됩니다.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나 의무감을 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부모님의 그 기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고 장수하며 소문난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진실로 뜨겁게 효도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효도와 형제 사랑과 화목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